신앙인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 기관을 무언가가 막고 있다면 참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1년 가깝게 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철에는 마스크가 오히려 뜨뜻해서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자외선도 차단해서 피부도 보호해서 좋다라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설교나 강의를 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힘이 듭니다. 왜 그렇죠?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이 들어서야 되는데 무언가가 앞에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가 여러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기도의 그런 어떤 역동성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벽 예배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마다 가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의 통성하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민족,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통성으로 함께 응집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후반부에 보면은 1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또 2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3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삼창의 어떤 말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주여 삼창까지 하며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알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부분은 뭔가 사뭇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좀 깊이도 있고 간절함이 배어나는 기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기도를 언제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언제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호흡이 있는 동안 늘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결심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7장부터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고 에스겔을 새벽 예배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설교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다니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 12장까지 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질 않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고요. 또 에스겔, 또 스가랴,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원하는 분들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러한 환상,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작년에 보니까 SNS상에 돌아다니는 코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기도의 내용은 이렇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미 밟을세라. 발걸음도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후반부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왜 어렵냐 하면 당시 세계사의 어떤 재편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도 있지만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 매치가 잘 안 돼서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다,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역병, 전염병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또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사 이래에 이렇게 전 세계가 거의 근 1년 동안 전염병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중세시대 흑사병 같은 경우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염병이었고, 또 1900 초에 있었던 스페인의 독감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전염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염병은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지구 이쪽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감염시키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체 영역 속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든타운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몇 가지 변화만 피부로 접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도 이 코로나의 변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어요. 양극화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 힘든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중간층의 사람들이 점점 이 서민축으로 전락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테슬라의 주식이 2020년, 즉 작년이죠.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던 그 2020년도에 주식이 한 $90 정도 했던 것이요, 1년 동안 무려 $700 넘게 급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21년 올해 1월 달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회장이 원래대로 2월 달에는 1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유통업체잖아요. 원래 큰 회사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가 엄청난 부의 축적을 가져오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게 예전처럼 그냥 중간에 사는 중산층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많이 있는 가진 자와 정말 힘들게 사는 자가 이러한 추세로 가면 좋은데, 중간에 있는 중산층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여러분 떨어지고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점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신앙적 양극화는 어떨까요? 영적 양극화 또한 심해집니다.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예수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몸부림치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과
중간에 많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던 많은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간지대에 있던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별로 기꺼워하지 않아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뭐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될까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중간지대도 아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양극화 가운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에스겔 성경을 보게 되면 3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너진 거, 황폐한 것을 다시 건축하고 세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3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라밖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굴러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세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기도 다 하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되었던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이 되던 그 원년의 해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아마도 29장 10절의 말씀을 이 노구의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지금 15세에서 17세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한 60평생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것도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 수석 국무총리로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항상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놓지 않았어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9절까지 아주 빽빽하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질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오늘 3절에 기도하죠. 그 기도가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게 죄를 뿌려가며 기도하게 됐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혔던 이 남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아이고, 내 자식이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여기 보니까 뭐 아이비 리그도 가깝고 뭐 명문대가 여기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좋은 데 가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지금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 자녀가 있나요? 이왕이면 좋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무슨 아마존, 그냥 생산직 말고 뭐 이거 물건 나르는 사람 말고 주요 임직원으로, 아니면 좋은 요직에 들어가서 연봉도 뭐 10만 불, 20만 불 받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니면 건강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아닌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기도는 다 합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참 내 자식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옛날 어르신들 깨끗한 물 정한소 떠놓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빕니다.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믿음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붙든 가운데 드려진 기도의 내용은 차원이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어떤 육신의 필요, 나의 잘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먹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나라와 민족 분명히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70년이 되어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시점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2절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3절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요직에 있었으면, 수십 년 동안 그런 중요한 요직에 있었으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성경 분명히 찾아다가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왜 70년이 다 된 그 지점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까? 지금처럼 그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집안에 뭐 몇 권씩 다 있죠? 성경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필사가 된 성경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된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죠? 이거는 작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다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은 전 세계에 이거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신 성경, 필사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귀해요. 뭐 인쇄소에서 막 찍어낸 성경도 귀하지만 그 성경은 너무 흔하지만 필사한 성경은 오직 이거 하나뿐인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성경,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너진 것을, 황폐한 것을 세우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는 개인의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가 습관화됐던 사람. 그래서 왕의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의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죠? 개인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돼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5절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7절에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도 우리의 왕들과 우리가 죽게 돌아오고 우리의 고관과 이런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다는 표현, 9절도 마찬가지고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매 절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고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범죄, 우리의 고관, 공동체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도 분명히 포함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다 찬 거예요. 지금 이때는 BC 한 538년에서 39년쯤이에요. 그러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도 다 들으세요. 우리의 개인의 신음소리, 우리의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넋두리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이런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응답의 속도가 빨리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나를 위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께서 성경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세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큰 감동이 이렇게 전달되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루에 석 장 읽어야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피곤한 마음 이끌고 읽다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도 그냥 막 넘겨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필사를 하고 있죠.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은 잘 공감하실 겁니다. 성경 필사 처음에 쓸 때는 정성스럽게 쓰다가 계속 쓰다가 보면 글씨가 어떻게 되죠? 날아갑니다. 왜요? 빨리 써야 되거든요. 아니, 작년에 신약 성경은 그 5장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쓰니까 금방 썼는데, 이번에 구약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페이지 수가 좀 많아요. 그냥 아무리 써도 지금 내 9장을 쓰는데 웬 9장이 이렇게 길어? 글씨가 날아갑니다. 이건 성경을 필사하신 분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맞아요. 빨리 그냥 쓰기 위해서 막 날아갑니다. 은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니까. 솔직한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 맥어더 목사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멈춰 깊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에 응답이 빠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에 맞춰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보죠. 그리고 주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한 번 읽죠. 그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감동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회복의 기도보다는 회개의 기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70년이 되면 그 무너지고 황폐한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한마디의 단어로 정의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도 당연히 회복의 기도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4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회개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까? 회개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입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회개입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범죄의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회개입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도 마찬가지고요, 12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다니엘의 기도의 부분은 중심은 회복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분명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70년 차면 반드시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고 무너지고 황폐한 곳 다시 재건하고 세울 것이다. 회복이었음에도 오늘 다니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냐고, 우리가 패역하였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우리가 주의 종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가능할까요? 회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70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재건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은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그곳 가운데 무언가를 쌓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성 위에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을 지을다 하더라도 조금만 위기가 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듯이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복이 아닌 이 민족의 가장 심각한 범죄, 패역,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6절과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굴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들에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거기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옥토의 반만이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길가와 같은 바, 이때 당시에 지금 다니엘이 패역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돌멩이들이, 자갈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욕구, 막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무장돼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 결과 그들은 망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다시는 그렇게 죄를 범치 않도록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복이 아닌 회개의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내용만 회개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나오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금식까지도 하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작정한 것처럼 지금 기도를 합니다. 금식했죠. 여기를 보니까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쇼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다니엘의 모습. 기도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김받게 되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가 엄청난 고난을 받죠.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고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부도나고 심지어 평생 동반자가 될 이 부인도 남편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더니 멀리서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속을 뒤집는 이야기만 친구들이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말도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의 가슴에 막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니 욥이 항변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서 욥기서가 길어진 겁니다. 근데 욥기서의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일들을 욥에게 질문을 하니 욥이 알 길도 없었고 그걸 어떻게 또 대답을 합니까? 그냥 전혀 알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쏟아붓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욥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서 그가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소개됐지만 아무도 몰랐거든요. 정말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자신도 몰랐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영적 교만,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서 4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욥기서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욥기서가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다니엘은 회복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지 않고 왜 회개에 대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얕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처럼 추구하는 기도 우리도 드려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주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대로 치닫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파워풀하며 능력 있는 여러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저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오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문제 해결의 그러한 길들이 사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기도를 시작할 때 이 4절하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회개에 대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 민족의 문제는 범죄, 죄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패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에서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절절마다 범죄와 그 부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점들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의 동기를 부여받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 기도가 아닌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우리 교회 식구를 위한 이타적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여러분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잘 되어지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그럴듯한 열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가지고 10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또 한 번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 3, 4년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더 먹었겠죠. 한 8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된 지 한 3년쯤 됐을 때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게 돼요. 금식하며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그가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얘기죠? 다니엘이 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받았다라고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했던 그 순간에 이미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2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13절의 말씀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상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런데 내가 왜 21일 동안 지나고 난 후에 왔는 줄 아니? 여기에 표현해 보니까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마귀입니다.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됩니다. 아니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내게 오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왜죠? 사단이 막은 겁니다. 마귀가 막았다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응답된 거예요. 다만 그 소식이 전달되는 시간이 지체가 될 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다시 말한즉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즉각적인 내 말이 응답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욕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분까지도 얘기하냐면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이렇게 잡아놓고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인데 그거 결투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내리거든요.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려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가짜니까 불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12돌로 해놓고 제단 만들어놓고 송아지 각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아니 불이 내려야 되는데 왜 거기다 물을 붓냐고요.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다 물을 갖다 끼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엘리야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와서 기도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의 후반부에 보면은 저녁 제사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항상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기도 깊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